이 세계 성취품이 화엄경의 세계 성취품이 어느 품마다 다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참 잘 가르쳐주고 있는 품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세계 성취품 그러면은 첫째 세계가 성취가 됐다 하는 말은 세계가 건립이 됐다. 세계가 건립이 됐다. 이 말은 요즘 우리말로는 국토가 수립이 됐다. 이 말로 이해하면 되죠. 국토 수립이란 말 알죠? 네, 국토가 수립됐다. 세계 성취다. 그럼 국토가 수립이 되면은 뭐가 필요하다? 국민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 경에서는 중생이라고 했죠. 근데 중생이 필요하면은 이 경에서는 중생인데 이 중생은 누구예요? 국민이죠. 그러면 중생이 필요했는데 그 중생은 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했죠. 그러면은 이게 국가의 국민이 하는 일이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는 자세히 보면 알아요. 옛날 성인들 말씀을, 부처님 말씀을 우리는 정말로 새기고 또 새겨야 되거든요. 국민들에게 무엇을 나라가 줄 수 있는 건 뭐냐?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을 주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맞나요? 안 맞나요? 맞지요? 예. 나라 보고 돈 달라고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화내지 말라고 이런 말 한다고 나한테 화낸 사람 많아요. 이런 말 한다고 화낸 사람은 자기가 부자가 안 돼. 하지 말어 진짜로. 내가 벌어서 잘 살겠다 그래야지 뭘 남한테 달라고 하냐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런데 나라가 나한테 이 일자리를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왜 일자리 안 주냐 따져야지 그거는. 맞죠? 할 것을 따져야 나라가 편해요. 안 할 걸 따져서 하면 나라가 안 편해. 그래 이제 국민이 할 일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니까 국민이 좋은 일 하는 일이 위주가 되어야 나라가 편하잖아요. 나쁜 일로 국민이 하면은 나라가 안 편하잖아요. 그 좋은 일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했느냐? 부처님이 필요하셨다. 이게 세계 성취품이에요. 왜 그러냐면 중생이 헛길로 안 가게 하려고 헛길로 안 가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게 등장을 하시니까 세계가 어떻게 변하느냐? 제일 첫 번째 정지 소견이 활짝 열려버린다. 소견이 열리지 않으면 지혜가 열리지 않으면 안 된다. 정지지요. 그런데 이 세계 성취품에서 정지는 어느 정도냐? 불가사의할 정도로 지혜가 탁월한 지혜가 열린다. 이게 세계 성취품의 핵심이에요. 맞죠? 그러면은 이게 정지가 되고 나니까 지혜가 열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달라졌느냐? 신구의 삼업이 달라졌다. 이게 이 공부를 하기 이전에는 오욕에 빠져가지고 전부 내 욕심만 알고 세상은 처다를 안 받는데 공부를 딱 하고 나니까 나는 버리고 세상을 위하는 마음으로 바뀐다. 이거 업이 바뀌어요. 이제 신구의 삼업이. 자, 그것도 보세요. 신구이도 신구이가 뭐예요? 몸, 입, 생각. 그렇죠? 이 생각 이것도 어떻게 가야 돼요? 신구이 삼업도 신구이 삼업이 잘 가는 사람이 있고 못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못 가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밤낮 지 욕심만 챙기는 거죠. 자기 욕심 챙기다가 남은 나를 아무리 챙겨줘도 끝까지 못 챙겨주는 거예요. 내가 챙겨야지 나를. 맞죠? 예. 그래서 신구의가 남에게 의탁하지 않고 내 스스로 설 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서보니까 남에게 의탁하는 것보다는 내가 스스로 서는 게 낫더라 하고 남에게 또 남을 돕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이가 하는 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하는 일이 그 남을 위해서 온 전심 전력을 다하면은 신구이가 선업이 됐고 남은 빼놓고 지만 위해서 하면은 신구이가 악업이 돼버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나라에다가 돈 내놔라 하는 것도 악업에 해당이 된다고요. 맞죠? 예. 내가 만들어 가지고 나는 세상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바꿔야 돼 우리. 예, 이 공부가 이 온 세상을 지금 구제할 수 있는 가르침은 이 화엄경뿐이에요. 모든 나라들이 전부 정신 차려야 돼. 자기 백성들한테 인기 끌으려고 딴소리 하지 말고 백성들을 어떻게 살게 할까, 어떻게 잘 살게 할까, 이렇게 가야 옳단 말이에요. 맞겠죠? 말 다 하고 나니까 할 말도 없어진다. 예, 이렇게 해서 한번 세계가 성취되고 이게 중생이 있고, 중생은 국민이죠. 국민이 이제 할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할 일이 생기니까 내 업이 신구의 삼업이 바뀌고, 신구의 삼업이 바뀌는 데 하나는 이제 뭐로 제가느냐, 불가사의하게 바뀌거든요. 한쪽으로는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으로 바뀌고, 한쪽으로는 중생을 성불시키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불까지는 안 가더라도 중생을 이익시키는 일에 내가 앞장서자. 여러분 이 발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이 세상에요, 이룰 수 없는 꿈을 말하는 종교가 거의 다입니다. 이룰 수 없는 꿈, 그것은 꿈이지 실제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것도 없는 말보다는 나서 말풍년이에요. 그것도 말풍년인데 화엄경에서는 말풍년이 없어요.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떠실래요? 화엄경 제대로 한번 해봐야죠. 네. 그러면 이제 할 맛이 나죠. 이제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이 되고 나니까 부처님의 10가지 공덕을 찬탄하는 것으로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면 이 10가지 개송이 마무리가 되면은 세계 성취품의 서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성취품에서도 서분이 있고 정종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화엄경 구조는 각 품마다 서분, 정종분, 결론이 이렇게 논하져요. 되시겠죠? 그러면 이게 그러면은 서분의 마지막은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개송으로 마지막 장엄을 합니다. 한번 옆에 개송을 보겠습니다. 개송 보니까 쭉 뭐라고 써 있느냐, 제일 왼쪽에 보니까 1번부터 8번째 개송, 8개송에다가는 뭐라고 써 있어요? 찬, 탄. 그래서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8가지 개송이 있고, 끝에 가서 2가지 개송이 나왔네요. 2가지 개송은 뭐죠? 권, 면. 우리도 부처님을 찬탄하고 나서는 우리는 이렇게 가자 하고 권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갑시다. 우리는 이렇게 갑시다. 우리가 부처님만 찬탄만 하고 부처님이시여 훌륭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부처님이시여 이러고 춤추고 말면 뭐 하겠어요? 그죠? 자, 그렇게 우리가 부처님을 찬탄했거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처럼 가야죠. 이제 그것이 권면이란 말이야. 권면, 아주 힘써서 가도록 권장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개송 첫 번째 개송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개송에서 첫 번째 개송 하나, 2 개송에 왼쪽에 뭐라고 썼습니까? 불, 출현의.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되냐? 부처님 오신 뜻. 부처님 오신 뜻입니다. 부처님이 오신 뜻이 무엇인가? 부처님 오신 뜻이 무엇인가? 부처님 이렇게 해서 부처님은 오셨도다 하고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오시지 않았던들 전부 중생은 자기 욕심에 빠져서 자기 성취에 전부 전념을 다 하게 돼요. 지금까지 자기 성취에 빠질 뿐이에요 지금. 그런데 부처님 말씀 때문에 실천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도 그래도 이렇게 자기 성취해서 성취된 자기를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 보살도를 실천한다 이런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공부해가지고 보살도 실천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 이제
이 공부해서 보살도 실천할 사람이 여기 대모산 꼭대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꽉 차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뜻이 뭔가 보세요. 지혜 심심 공덕해. 지혜가 심이 깊어. 누가 이렇게 지혜가 깊으셔요? 부처님. 예. 부처님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깊은 지혜를 가지신 분이 부처님이요. 부처님 이 공덕 그리고 지혜가 심이 깊고 공덕이 또 끝도 gat도 없는 공덕을 갖춘 분.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살 적에 지혜는 있는데 공덕이 없거나 공덕은 있는데 지혜는 없거나 이런 것이 또 세상의 현실이에요. 근데 불교에서 부처님은 어떻다고요? 지혜와 공덕을 다 갖추셨죠. 다 갖춘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보현 시방 무량국 가사 널리 시방 무량의 국가에 시연하셔서 이 세상 온 천지 국가마다 부처님이 시연하지 않으신 곳이 없다. 온 세상에 부처님이 다 시연하셨다. 이 말씀이거든요. 다 부처님이 참 이렇게 오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도 부처님이 와 계셔요. 그리고 부처님은 여기에서 부처님은 우리가 지금 이 구절을 열심히 우리가 공부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부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수행자가 말하기를 수행자가 정말로 부처님 말씀 아닌 말은 하지 않는다. 부처님 말씀인 말만 한다 하는 것이 수행자의 자세거든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국토에 다 부처님이 다 나타나셨습니다. 그 뭘 하시려고 오셨느냐? 수제 중생 소응견하여 모든 중생이 보고 싶은 대로 따라서 이렇게 됐는데요. 응견을 보고 싶다 그랬는데요. 볼견자니까 이거를 모든 중생이 원하는 대로 따라서 이 말이에요. 볼견자 놔둬버리고요. 견자 놔두고 그러면 원하는 자로 바꾸는 훨씬 더 좋겠죠. 원하는 바대로 따라서 모든 중생이 원하는 대로 따라서 중생이 자 이런 거 있어요. 나라가 세워졌어요. 대통령을 뽑는데 어떤 대통령을 우리는 원한다 있어요 없어요? 하지. 그 마찬가지요.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런 대통령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하잖아요. 이러듯이 이러이러한 부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중생들이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따라서 딱 맞게 오신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중생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할 말씀은 하질 않아요. 부처님께서 중생이 알아듣고 꼭 실천할 수 있는 그 말씀만 그대로 하시는 분이 부처님이십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모든 중생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고 광명 변조 전 법륜이라다 광명을 변조하십니다. 광명을 두루두루 비추십니다. 광명을 두루 비추신다. 컴컴한 세계에 빛을 비추니까 온 세계가 다 훤해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지금 다 비춰주십니다. 다 비춰가지고 뭘 하시죠? 전 법륜을 굴려주시기 위해서 부처님은 오신다. 그러면 부처님은 두 가지네요. 지금 광명을 변조해 주시려고 오셨고 법륜을 굴려주시려고 오셨고 되셨나요? 부처님이 오신 뜻 광명 변조, 부처님이 오신 뜻 전법륜 충분히 되셨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공부해야 돼요. 변조 광명은 못 하더라도 횃불 하나라도 들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저기 횃불 하나라도 우리 들 만큼 공부를 하자.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뒤따라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되죠? 네. 그리고 법륜을 전달해 줘야 된다. 전법륜은 뭐예요? 부처님 말씀 경전을 설법해 주시는 게 전법륜이죠. 네. 전법륜을 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오셨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부처님 오신 뜻 첫 송이고요. 두 번째 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방 차례 파사의를. 시방 차례 그 말은 시방 세계 똑같은 말이에요. 시방 차례 했죠. 이것을 시방 세계 똑같은 말 시방 세계. 파사의 석자인데요. 이 파자가 아니 불자하고 오를 가자 두 자를 합친 글자가 이 파자입니다. 그래서 이 파를 사전에 찾으면은 불가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가파. 그러면은 이 파자 하나가 불가하다 이 말이 돼요. 그러면 파사의 석자를 불가사의 그냥 알아되죠. 그러면 파사의 이 말은 불가사의하다 이 말이 됩니다. 되시겠죠? 예. 시방 세계에 불가사의한 이 법을 불무량겁 개엄정하시고 부처님은 무량겁 동안 다 청정하게 장엄을 해주셨으며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가 지금 비틀어진 곳 한 군데 집을 우리가 살더라도 비틀어진 거 한 군데라도 바로 잡아놓고 살면 더 편안하죠. 세상에 잘못된 제도 하나라도 딱 바로 잡아놓고 살면은 편안할까요? 안 할까요? 편안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로 엄정이에요. 엄정. 엄자는 장엄한다. 그렇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정자는 뭐예요? 정토를 생략한 자입니다. 여기서는 정토를 장엄합니다. 그러면 정토를 장엄한다는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 청정국토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청정국토를 만든다. 좋은 세상을 만든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되시겠죠? 그러면은 불가사의 하신 그 앞에 아까 불가사의가 앞에 나왔었죠. 뭐라고 나와죠? 자, 신구이 삼업이 불가사의 하시고 부처님 하시는 일이 불가사의 하셨잖아요. 그 불가사의한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신다고요? 무량겁 동안에 모든 세상을 청정국토로 장엄을 해주셨고 이 말씀이죠. 되셨죠? 그 다음에 유하중생 사성수가사 중생을 교화해서 그러면은 그래가지고는 교화한 중생을 하여금 사성숙 그렇죠. 성숙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이자 위해서입니다. 성숙시켜주기 위해서. 그럼 이 성숙자를 더 쉽게 말하면 성취로 읽으면 더 쉽죠. 어떻게 한다고요? 중생을 제도해 가지고 성수시켜주기 위해서. 되셨죠? 출응 일체 제국토로다. 일체 모든 국토에 출응하셨도다. 부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중생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이며 두 번째는 모든 중생을 성취시켜주기 위해서. 성취시켜준다 이 말씀은 성불시켜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하게 오신 부처님을 우리가 어찌 함부로 소홀히 참을 잔들 소홀히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러한 위대하신 부처님을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또 흠모하면서 이 공부를 합시다. 이러기 위해서 이렇게 부처님 공덕을 찬탄하는 거예요. 지금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개성을 보겠습니다. 간 비기 그랬어요. 그릇이 아닌 사람을 가려준다. 공부를 실컷 시켰는데 아이고 딴소리만 해요. 참 그 이제 복통 터지지요. 복통 터지는데 참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람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세상에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잘못이 있고 또 잘못이 있어도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눈을 뜨게 하고 조금이라도 발심이라도 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원이 저한테는 아주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공부를 조금만 열심히 하면 훨씬 더 좋아요. 이쁘다고요. 그런데 공부를 죽도록 시켰는데 공부는 놔두고 딴소리 하면 참 복통 터져버려요. 그런데 복통 안 터져야 되는데 터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보고 자비심 없대요. 근데 그래 이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어디로 갔는지 지금 세 번, 예? 간, 비기, 불경심심, 난가사지요. 부처님 경지, 부처님 세계. 여기서는 부처님 경계니까 세계예요. 부처님 세계는 심이 깊어서 난가사, 가히 사량할 수가 없다. 부처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짐작을 하겠습니까? 헤아릴 수가 없죠. 예, 헤아릴 수가 없는데 보시중생 영득이비여신을 널리 중생을 가르쳐가지고 보여주셔가지고 보이시자죠. 그래가지고 득입하도록 했는데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도록 가르쳐 주셨는데 이 말이에요. 지금 정말로 공부할 길은 가르쳐 주셨는데 이게요 불자들에게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 이게 정통을 해야 돼요. 무릎으로 자기 원이 있어가지고 10,000번 절을 했잖아요. 10,000번 절을 하고 절하고 말면은 나중에 무릎만 아프고 말아. 무릎만 병원에 다녀요. 예? 그렇게 그런 발심이 있거든. 그런 발심이 있거든. 경전 한구 수지독송하는 게 백천만번 낫다. 여러분 금강경에서 모든 경에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는데 왜 그걸 판나 잊어버리세요? 안 잊어버려야죠. 자, 한 구절 수지독송하는 공덕이 억천만배 낫다 이 말이라요. 그야말로 좋은 소리 부항부항한 소리 어쩌고 저쩌고 별소리 다 해봐야 그건 말뿐이지 실제 되질 않는다고요. 실제 되는 것은 한 구절 외워서 여기서 딱지 딱 붙여놓고 안 떨어뜨리고 지니고 다니는 게 최고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되셨죠? 자, 그렇게 이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아주 불가사의한 큰 공덕을 가지고 기회를 가지고 중생을 가르쳐 가지고 중생을 전부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게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기심이 낙소하여 그 마음이 적은 걸 좋아해. 중생은 참 이게 답답하거든요. 적은 걸 좋아해. 이게 적은 건 뭔지 아세요? 참 이 보살들도 내가 가만히 보면요. 속 시원한 것은 뭐냐? 그냥 쓸데없는 말하면 더 좋아해. 더 잘 웃고. 진지하게 경전 설명하면은 끄뻑끄뻑 졸아요. 예? 그러니까 좀 진지한 경전에 눈이 좀 초롱초롱하고 쓸데없는 소리는 좀 그만 좀 하이소 이라시라고요. 맞죠? 예. 기심이 낙소하여 그 마음은 적은 것을 좋아해 가지고 착제율세 모든 유의법을 집착하더라.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루세계예요. 유루세계 되시죠? 유의세계에 집착을 하더라. 유의세계. 유의세계가 뭐예요? 이게 신도도요. 자기한테 눈 한 번 더 주면 더 좋아하고요. 눈 한 번 덜 주면 삐져요. 그게 전부 유의세계예요. 눈을 주든지 말든지 자기 할 일만 하면 돼요. 맞나요? 안 맞나요? 맞죠? 예. 그래서 이거 유의에 집착해 가지고 불능통달 불소로다. 정말로 능히 부처님 깨달으신 것을 통달하지 못하더라. 정말로 부처님 깨달으신 것을 누구든지 통달할 수 있도록 부처님은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중생은 그 길로 안 가고 적은 것만 집착해 가지고 유의법을 집착하기 때문에 결국은 부처님 세계를 들어가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릇이 아닌 사람. 그릇이 아닌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무연중생이에요. 인연이 안 되는 중생입니다. 무연중생 부재도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인연이 없는 중생은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가르쳐지질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은 그 옛날에 아주 굉장히 저기한 얘기로 공자가 가르치는 것보다 자공이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더 좋아해. 근데 자공이가 얼굴이 잘생겼어요. 공자님은 얼굴이 좀 덜 생겼어. 그러니까 중생은 얼굴 잘생긴 자공이가 더 좋아. 그래서 자공이를 더 잘한다고 그래. 자공이를. 그래 자공이가 공자만큼 가르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진짜 법을 듣는 귀부터 열려야 돼. 되시겠죠? 자, 그래 결국은 통달하지 못하는데 이 사람을 무연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연중생을 소승불교에서는요, 무연중생 부제도 그래요. 무연중생을 제도할 수 없다고 이럽니다.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무연중생도 제도가 된다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생기면 무연중생이요. 이미 그릇이 아니요. 부처님 계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사람도 제도한다예요. 화엄경 세계가 그렇게 커요. 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연중생 유연중생 따지지 말고 공부만 하시라고요. 내한테 무슨 인연이 있는가 없는가 따지지 말고 공부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인연이 없는 중생을 이렇게 제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개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규정신 경고심이면 상득친근 선지식이니 일체재불 여기려 가야사 찬응 등의 열애지로다. 이거는 뭐냐? 법기 그랬어요. 법기를 가르쳐준다. 인연이 있는 중생을 제도해준다 이 말입니다. 자 불교에서는 10개자 개, 보일 시자 시, 깨달을 어자 오, 들어갈 입자 입 다 가르친다는 뜻이라는 거 알겠죠? 네, 그러면 가르치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 법기에 대해서 법기를 가르칩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이 법기는 어떤 사람이냐? 정신과 경고심만 있으면 이 말이에요. 자, 어떤 거예요? 바른 믿음 그리고 불택을 경고심 이게 있어야 된다. 공부하다가 신도는 또 재밌어요. 보살들 삐지면 또 공부 안 해요. 삐지는 거하고 공부하고 무슨 상관이요? 예? 아무리 삐져도 공부는 해야 되죠? 예. 공부는 해야 돼요. 공부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분발해서 그것이 정신이란 말이에요. 정신. 이게 정말로 공부가 원인 사람은 이게 도강도 하는 판에 도강 훔쳐서 강의도 듣잖아요. 공부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죠? 예. 그러는데 이게 정신과 견고한 마음은 하다 말다가 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가는 사람 이런 견고심만 있으면 상득 친근 선지식이니 항상 선지식을 친근히 할 수가 있게 되나니 선지식을 항상 만날 수가 있어요. 공부 좋아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선지식을 만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굉장히 저기를 한데요. 이게 어지간치 딱 일이 되면은 진짜 공부 깊은 경지를 설명하면요 사람이 안 와요. 안 와. 진짜예요. 안 와요. 옛날에 큰 스님들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큰 스님 방에 찾아오는 신도 많이 찾아오면 그건 땡중이지 큰 스님은 아니에요. 큰 스님은 안 찾아와요. 정말로 그래요. 네, 큰 스님들은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요만큼이라도 여러분들 모인 것은 땡중기가 지금 바글바글 하니까 이만큼 오시는 거지 조금만 저기 해도 안 와요. 이게 정신 경고심이 있게 되면 선지식이 항상 친근히 하게 됩니다.
일체제불 여기려 가야사. 그러고 나니까 모든 부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가피력을 주시기 때문에, 부처님으로부터 가피력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말이에요. 지금 자네 능임 열애지로다. 이래서 능히 열애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부처님의 가피는, 실제로 부처님 가피는 보현 삼매품에서 여러분 생각나실 거예요. 보현 삼매품에 삼매 나왔죠. 그 다음에 가지편이 나왔죠. 가지, 가피 호지하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부처님으로부터 가피를 받으려면은 삼매가 아니면 가피를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했죠. 그게 보현 삼모편에서 공부했던 부분이에요. 지금 그렇거든요. 그 삼매가 아니면은 가지가 안 돼요. 주셔도 그걸 못 받아들여. 주셔도. 근데 다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우리는 삼매.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분은 아이고 나는 삼매도 안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된대요? 이러지 말고요. 공부하다가 삼매 들어가 버리라고요. 진짜로요. 공부를 진지하게 하면 그냥 그것이 삼매예요. 그냥 아침부터 읽어서 이거 화엄경을 계속 읽는데 잡념 하나도 안 하고 요 생각만, 이게 무슨 말인고 이렇게 계속 공부하면 그냥 삼매예요. 그냥 어려워요? 아침에 시작했는데 해가 그냥 져버렸어요. 이러면 돼요. 이렇게 하시라고요. 하나도 안 어려우니까. 자, 그래 정말로 이게 여기에는 한번 이제 선지식을 만나서 일체제불이 그 힘을 주시니까 능히 열애지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랬죠. 그것은 법기 유연중생, 인연이 있는 중생이기 때문에 바로 열애지에 들어가도록 가르쳐 주신 부분이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또 내려갑니다. 이제 첨광 심청정하고 모든 첨광을 여여. 첨광은 아첨하고 왜곡된 것. 사람이 말도 못해요.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아첨을 많이 해요. 아첨, 자기 이익을 위해서 너무 많이 아첨을 많이 하는데, 우리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것 하지 말고, 그리고 광자는 잘못된 것이거든요. 아첨하고 잘못되고 속이는 것, 이런 것을 딱 여의니까 마음이 뭘로 변했죠? 청정해졌죠. 청정해졌습니다. 상락자비 성환희하며, 상락자비 항상 무엇을 좋아해요? 자비를 좋아해.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성품이 즐겁다 그랬어요. 지금 그러면 뭐예요? 마음 자리, 본성이 즐겁다. 본성이 즐거운 것은 손뼉 치고 웃고 안 까불어도 온 몸이 즐거운 거예요. 그냥 되시겠죠? 자, 이런 즐거움, 성품이, 본성이 즐겁도록 한번 자비심을 좋아해 보시자고요. 그냥 오간이 즐거운 거 말고, 손이 즐거운 거 말고, 코가 즐거운 거 말고 본성 자체가 즐거워. 본성 자체가. 되시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모든 것이 부정적인 것이었고, 모든 것이 부정적인 것이고, 모든 것이 즐거울 뿐이에요. 모든 것이 즐거워. 그래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은 아무리 더러운 데 갖다 퐁 빠뜨려 놔도 더러운 데를 금방 정화시켜 버린다고. 이 사람이 가면은 이런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지옥광대 심심이는 뜻입니다. 지금 자기 뜻이 광대하고 심히 깊은 믿음을 원하는 사람은, 하고자 할 욕자는, 그런 것을 욕심 부리는 사람은 이 말이에요. 욕심이 무엇이면 이것은 욕심이 됩니까? 지금 광대한 심심이 아닌 것을 원하면은 그건 욕심이 된단 말이에요. 명예를 원하고 돈을 원하고 뭘 원하고 이러면 욕심이죠.
그런데 광대 넓고 큰 깊은 신심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깊은 신심을 욕심은 낸다고요. 지금 욕심, 그럴 때에는 욕심이 아니라 욕심이 원이 돼버린다. 준비되시겠죠? 그래서 도인이 가면은 나쁜 것도 전부 좋은 걸로 변해요. 이 욕심 욕자는 못 쓸 글자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욕심 욕자가 광대한 신심으로 바꿔져 버리니까 원으로 바뀌어져 버린단 말이야. 이런 원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비문차법 성흔혈이로다. 그 사람은 이 법을 듣기만 해도 흔혈이 나오도다. 흔혈은 기쁠 열, 기쁜 마음이 나온다. 이 화엄경 구절 하나 듣기만 해도 이거는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다.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다. 이제 이럽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공부를 좀 진지하게 한번 우리가 지금 화엄경 하면서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 지금 대체적으로 요즘은 뭘 하느냐, 이렇게 이제 방송되는 이제 공부들은 나중에 그냥 TV로 그냥 보면 된다 이래가지고 TV 앞에 앉아서 본다 돼요. 그런데 그거를 TV 앞에 앉아서 보는 사람, TV 할 때마다 딱 지켜보는 사람 없지. 지나가 보면 그만이고, 또 이렇게 직접 공부할 때하고 직접 TV만 볼 때하고 어때요? 다르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깊게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열심히 와서 공부를 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